자,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Desire a better homeland. 더 좋은 고향 땅을 그리워하십시오.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명절이면 사람들이 다 고향 찾아가기를 즐겨하는 것이다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이 고향에 가면 뭔가 좀 추억거리도 있고 또 마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자기 자신들을 반겨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소위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동물이나 새나 사람이나 말하자면 보금자리를 그리워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고향을 찾는 일도 참 다소 시들시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의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이 세상의 고향도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동일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데요. 거기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그곳, 천국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향, 홈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길거리 다니면서 이 교회 간판이 본향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본향교회, 바로 이 본향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양주에 가면 아주 큰 통합적 교회가 있는데 애향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 애향교회라는 것도 본향을 사랑하는, 사모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주고자 그 당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 잠깐 이제 김유보 씨가 작사하고 김도환 씨가 작곡한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만, 본향을 향하네, 이 CCM 찬양을 한 곡 감상하고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김유보 씨는 총신대 학장을 지낸 훌륭한 신학자이고, 김도환 씨는 유명한 우리 이 찬송 작사 작곡가지요. 본향을 향하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이제 잠깐 찬송 한 곡을 감상하신 다음에 설교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 강대상 때문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 잠깐 소개하자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내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마지막 부분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내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그런 아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될 근거,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더 나은 이 본향과 그리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의 족장들은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 동기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 8절 상반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랬고, 9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번영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야 사모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천국을 사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제 하늘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약속하셨는데, 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주신 그 약속, 어떤 약속을 그는 그렇게 강력하게 신뢰했을까요?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이 메시아적 약속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 즉 족장 시대의 믿음의 거인들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부터 이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탄생하기 2000년 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대망으로 기뻐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씨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2000년 전에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는 믿고, 이 보이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믿는 자에게 예비된 저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산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자기 손자 야곱에게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살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어땠을까요? 자, 오늘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남편의 나이는 99세죠. 자기 나이는 그때 89세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명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단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신뢰했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뿐만 아닙니다. 후에 그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에도 그는 당당하게 합격합니다. 그야말로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참 그 좋은 아버지의 좋은 아들, 이런 표현을 소위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 남편의 그 부인, 이런 표현을 우리는 부창부수라고 합니다. 참 남편이 믿음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 아내, 그 남편을 따라 사는 아내도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 반대도 많은 것 같아요.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도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에서 목회하는데 짝믿음, 홀믿음들이 참 많더라. 부인들만 교회 나오고 남편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정 안에서 이 두 개의 믿음이 있다든지 믿음이 서로 다른다든지 하는 건 그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정말 남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비결은 아내가 가정에서 모든 언행 심사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서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어긋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에 굳게 서 있는 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단 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좋은 믿음을 가진 남편을 모신 이 사라는 그 남편처럼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 하반절에는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는 한 이유를 가리킵니다. 약속하신 이 곧 하나님을 미쁘신 줄, 즉 신실하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Because s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promised.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을 물어 여겼다는 것. 그래서 자기는 비록 경수가 끊어졌고 우리 요새로 말하면 멘스가 끊어진 거예요. 할머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믿은 그 하나님이 자신도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 믿음이 좋은 남편, 아니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다면 그 집은 그야말로 큰 축복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는 그 약속을 실제 경험하지 못했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여리고를 정복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2000년 후에야 약속하신 그들의 씨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저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로 탄생케 합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단지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늘에 예비된 더 나은 고향, 본향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 세 가지를 요약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사실 큰 부자로 살았죠. 자기 집에서 부리는 이 종업원만 해도 무려 318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새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이 중소기업 사장이나 회장이면 굉장한 부유층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318명의 종업원이 있을 만큼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나 야곱도 다 거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지나친 애착심이나 견고한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장막 생활했다는 것. 장막 생활과 함께 잠깐 지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지내가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세상. 요새 다 100세 세상이라고 합니다만 이 100이라는 100년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표와 비교할 때는 너무나 짧은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나니 거부로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산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살 영원한 나라, 천국, 하늘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내게 속한 나라가 아니라
만일 그랬다라고 하면 하늘에 12형이나 더 되는 군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다 평정했을 거라. 바로 하늘 본향,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처럼 애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제 나이 130세가 됐을 때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머문 저 애굽 땅에 초청을 받아 갑니다. 요셉의 인도로 그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됐죠.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신의 이 세상의 삶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그는 이렇게 바로왕 앞에 당대 이 세상의 대제국 이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돌아갈 참 본향인 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애고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늘 본향, 천국 본향을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성결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세기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아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왜 공동서신에서 각 교회 공동으로 보낸 편지에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도 자신을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라고 편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 있다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 말미 이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너희가 예수 믿고 이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이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 이 세상 나그네의 생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일에 이바지하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편지합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그의 아들과 같은 이 디도에게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속량하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 하여금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이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더 나은 본향, 제 고향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1구 244번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는 1976년에 천당 가시고 권사님, 박 권사님. 아버님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우리 91세인데 광주 백세 요양봉에는 그랬어요. 백세 요양봉이니까 아마 100세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조그마한 집도 다 정리하고 이제는 고향에 가봐야 뭐 아는 형제들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거기 계실 때는 직장에 다닐 때든지 목회를 할 때든지
1년이면 뭐 휴가 때는 의례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요. 또 명절에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이제는 고향에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새로운 본향인, 더 나은 본향, 훨씬 더 좋은 본향인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천국 본향이 있는 줄 알고, 어제는 이 고향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명절이라고 해도 이제 뭐 놀러 가는 곳이요, 사방팔방. 고향이 이제 상실된 거. 부모가 천당 가셨다면 더 이상 고향의 의미는 없는 것. 우리 하늘 본향이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모할 이유는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구인이나 정말 나그네처럼 살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 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 좋은 본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도 저 믿음의 족장들과 부녀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마땅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내 고향은 천국이니 이제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현실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 것입니다. 현실을 다 팽개치고 아무렇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겠지만, 더 나은 천국을 소망한 사람이라면 오늘 현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가정, 아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가 더욱 소중하고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 소망이 마치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으로 강물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말 참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긋난 땅길로 걸어가다가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지. 옛날부터 걸어온 우리 조상 때로부터 걸어간 신앙의 참된 길이 이게 아니지. 돌이킬 것입니다. 왜? 참된 소망이 있으니까. 잠깐 세상이고 우리가 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래 이러한 산 소망, 영광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영원히 남아있을 일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가면 이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했는데요.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달과 같이 빛을 비추는 인생이 있고 별과 같은 그런 인생이 있을 텐데 그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까? 어떤 사람이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살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그런 영광에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새 찬송의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는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은 1867년 환희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한 곡입니다. 이 찬송의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애원이 담긴 그녀의 찬송시. 이 찬송시를 지은 크로스비 여사는 우리가 자주 들은 대로 생후 6개월 만에 그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래서 일생토록 시각장애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시각장애를 딛고 뉴욕 맹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에서 후진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정상이라면라도 상상할 수 없는 무려 찬송시를 8,000개 내지 9,000개의 찬송시를 쓴 거예요. 과연 이 여인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왔다면 이 정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이 역사의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까? 이건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동시에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정말 요양원에서, 어떤 분은 병원에서, 어떤 분은 집에서 정말 극심한 질고와 고난, 역경을 겪으면서 고생들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은 잠깐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저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인 천국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본향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 가운데도 다시는 질병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 본향, 우리가 살 나라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란다. 우리가 그것을 강렬하게 소망한다면 이런 강렬한 소망이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너무나 지독하게 현실주의고 지독하게 세속화돼 가지고 이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아니 정말 더러운 물을 품어내는 그야말로 악명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지적하면서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혁해 나가라고 비아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 그러나 참된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요셉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유언적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자신이 죽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이제 애굽 땅을 떠나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면 내 무덤을 해치고 뼈를 끄집어내서 내 해골을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다가 이장해달라고,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그 유언대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해골을 꺼내가지고 출애굽 40년 동안 이동하게 하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저 세겜 땅에 이장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요셉은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의 해골 유언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중대한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살라는 이 죄악 세상의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 깊이 죽으면서까지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살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세상,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고향 하늘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란 말. 이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저 놀이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훈련장, 트레인 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저 구원받아서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끼치다가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자. 그래서 요셉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나 교회가 그 신앙이 다분히 현실주의적이고 보이는 것만 본다는 말, 세속주의화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물론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그 영혼과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잠깐 지내가는 세상인 줄 알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자나 권력자라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저 잠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길면 100세 아니? 그것도 건강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내가 작은 교회 안에서 정말 봉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내게 건강과 믿음 그리고 환경을 주셨을 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다 되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명절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고향을 찾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세속과 현실만을 향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저 영원한 세상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입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말하곤 하는데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야말로 진실로 믿고 이 천국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